흙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고 분명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바로 이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매우 깊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분명한 교훈과 깨달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신앙 안에도 구원론을 가지고 따로 이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을 만큼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을 보십시오. 바로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그들이 갖지 못한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이 비참한 최후를 그들이 맞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든 면에 있어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한 모든 노력과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는 열정을 주님께서는 결코 달가워하시거나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그들의 교만과 오만함을 주님은 멸시하시면서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을 비판하시고 질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그릇된 것을 지향하면서 마치 자기 열심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지, 우리는 바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 말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길을 알지 못한 채로 막무가내로 길을 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신앙의 내용을 보더라도 전부 다 자기 멋대로 믿는 이런 근거 없는 무질서하고 정돈되지 않은 이런 신앙으로 일관하고 있는 교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이 교훈도 우리의 구원을 올바로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식과 진리의 척도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이 진리의 다림줄을 정확히 우리 영혼 위에 드리워서 우리의 신앙과 구원과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의 의미를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오늘은 바위 위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를 계속 이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6절을 다시 보면, 그리고 다른 것은 바위 위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것은 자라더니 습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라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에 의하면 돌 위란 바로 흙이 얇은 돌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돌밭은 길가와 달리 씨가 떨어져 얼마가는 그 돌밭에서 자라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났다가의 피어라는 동사가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말랐고 크세라이노라는 동사가 곧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싹이 나고 일정 시간 자라다가 곧바로 말라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라버린 이유가 뭐냐? 그 땅이 습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습기가 전혀 없어서 이제 막 자라나던 싹이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자 곧 말라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3장 5절의 6절에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싹이 틔워지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수분이 공급되지 않아서 결국은 말라 죽게 된 이러한 예에 해당되는 영혼과 신앙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심령인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교훈하시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장 13절에서 주님께서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그들이 듣는 동안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잠시 동안 믿는다. 그러므로 시련의 때에 그들은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이 돌밭과 같은 영혼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돌밭 같은 영혼을 가진 자는 영적인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지각과 신앙을 가지고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기쁨으로 깨닫고 받아들인 그 말씀이 그의 삶에서 깊이 뿌리내리고 적용이 되어서 그의 삶이 그 진리를 추구하면서 그 신앙의 가치를 지탱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와 같은 믿음을 진단하기를 그가 쓴 주석에서 그들의 마음은 적절하고 철저한 순종이 부족해서 씨가 자랄 수 있도록 자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꼭 필요한 부드러움을 갖지 못하여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돌밭에 뿌려진 씨, 그런 심령에 대해서 칼빈은 주석을 했습니다. 길가와 같은 심령이 완전히 불신자의 그것이라면, 자, 거기서보다는 조금 더 나갔어요. 조금 더 이거보다 좀 더 나간 그런 이제 신앙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심령이 완전한 불신자의 그것이라면 돌밭과 같은 영혼은 장담하건대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머무르고 있는 절대 다수의 교인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영적인 단면들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돌밭 위에 떨어진 씨앗, 이 비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칼빈 역시도 동일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열려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말씀에 대해서 깊은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찬양 집회 같은 거 하면 어떻게 하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들고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적으로 그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깨달아진 말씀의 깊이, 그렇게 감동으로 다가온 것처럼 보이는 은혜, 그것이 그의 영혼의 뿌리를 받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형성해서 그 믿음에서 비롯된 순종하는 삶의 열매와 그 결과로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유혹과 그리고 육신의 게으름과 그리고 죄의 번번이 넘어짐 등의 신앙에 깊이 뿌리내리고 올바로 자라도록 만드는 순기능적인 이런 환경보다는 그 반대의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고 진리의 말씀이 더 그 영혼 안에 심화되는 진지한 과정이 형성되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만큼 자기 영혼에 대해서,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부주의하고 무관심하다는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잘 자라나는데 절대로 신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토대를 세상은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보고 듣는 것에 삼가 주의하지 않고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이런 모든 문제들을 분별하고 선별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보다는 그 반대의 환경 속에서 결국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모든 동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경우들을 더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혼의 충분한 은혜의 습기 속에 깊이 뿌리 내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잘 되지 않고 오히려 쉽게, 아주 쉽게 간단히 메말라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지난주의 말씀이 마음에 뿌려지면 즉시 어떻게 되죠? 길가는 누가 와서요? 새가 와서, 즉 사탄 마귀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것이 마음에 심기기도 전에 사탄 마귀가 기다렸다는 듯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순식간에 그것을 가로채 가듯이. 그래서 언제나 은혜의 습기는 그것이 우리 영혼 속에 유지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증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밀가루로 반죽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숙성하는 과정에서 뭘 씌우죠? 랩을 씌웁니다. 안 씌우면요, 금방 그 밀가루 안에 있던 수분이 다 날아가서 그걸로는 절대로 빵을 만들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죠. 그러니까 이 은혜의 습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금방 증발해 버릴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은혜가 메말라 버릴 수 있다. 죄인의 심령 속에서. 이것을 신자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주일날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월요일에 그에 상응하는 은혜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얻으셔야 되고, 화요일 마찬가지고 수요일 마찬가지고. 영적인 세계는 언제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집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성도의 영혼 안에서 역사하시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사탄의 역사도 회방도 결국 만만치 않습니다. 즉 지키고자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잃어버리는 일들이 우리 영혼 안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습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겹겹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습기라고 하는 것은 다 공중으로 증발돼서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당연히 잃어버리는 일들이 우리 영혼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빼앗고자 하는 자들이 언제나 우리의 주변에 진을 치고 있어서 단단히 움켜쥐고 그것을 지켜내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결연한 마음이 없다면 거의 매번 언제나 우리는 패배하게 되고 금방 그 모든 은혜의 습기들이 소멸되어서 우리의 심령은 다시 메마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한 성도보다는 언제나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는 성도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왜? 은혜의 습기를 유지하고자 하는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결코 다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다 집어치워 놓고 저는 왜 맨날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신앙의 세계, 은혜의 세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같은 일들에 대해서 올바르고 정교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구멍이 뚫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척박하고 메마르고 곤고한 상태가 지루하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지 못하고 언제나 제자리에서 공회전을 하고 있는,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온갖 사람들에게 염려와 걱정을 끼치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조금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공회전하고 있는 이런 지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부지기수란 말입니다. 그토록 오래 교회를 다니고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유약하기 이를 데 없는 어린아이와 같고 홍수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떠내려가는 사상 누각과 같은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은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진지한 성경의 깊은 통찰을 통한 신앙의 견고한 뿌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 말라버리고. 이 뿌리는 하루아침에 내려지지 않고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무릎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 가운데 심기워지는 것입니다. 습기가 없어 무릎이 메말랐다고 했죠. 유지되고 있는 은혜,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이러한 성도의 삶이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뿌리 없는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린 그런 영혼의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뭐가 더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능입니다. 이와 같은 예리하고 정교한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분명히 우리 영혼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우리를 수술하고 우리 영혼에 이 진리가 깊이 심겨워져서 각인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들이 반드시 우리 영혼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면. 그것이 바로 거듭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진리가 깊이 영혼에 새겨지지 않으면 안 되는 더 중요한 이유는 믿음이 자라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어떤 일이?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분명히 시험 받을 때가 임한다. 지난주에는 반드시 마귀가 찾아온다. 받은 은혜를 송두리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송두리째 그 영혼 안에 심겨질 겨를도 없이 채가는 일이 일어나듯이 잠깐 믿다가 그 다음에 곧바로 시험이 닥친단 말이에요. 시험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돌밭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뭐가 없어서요?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누가복음에서는 곧 시험 받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어떻게 해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즉 믿음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곧 넘어지는 자다. 왜? 뿌리가 없으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진위는 그가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물을 제가 흘렸습니다. 감동했습니다. 로 진위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진위는 결국 시험과 유혹과 핍박과 환난을 그리고 신자에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함으로 말미암아 닥치는 모든 불이익의 문제들을 그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아가는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 비유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장렬하는 태양이 결국 그 땅이 충분한 습기를 머금어
식물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밭인지, 아니면 도저히 식물을 자라게 할 수 없는 황무지, 어떤 습기도 곧 다 증발시켜버리고 마는 불모지인지를 장렬하는 태양이 그 땅의 가치를 드러내듯이 결국 박해와 핍박이 우리의 신앙의 진위를 가리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난과 시험과 핍박을 지나가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언제나 배도할 수 있는 신앙이다. 즉 검증되지 않은 신앙이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지극히 평안한 때에는 말씀을 들으면서 감화를 받기도 하고 지식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진리와 깨달음이 그의 영혼과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그러한 믿음으로는 결코 핍박과 환난을 넘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의 신앙 바탕이, 그 허상이 모두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런 자를 잠시 견디는 자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잠시 견디는 자.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오기 전까지만, 그 전까지만 어떤 갈등이나 가족 간에 어떤 갈등이나 어떤 심각한 내가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사람들의 지탄과 손가락질과 혐오를 받기 그 직전까지만 신앙의 자리에 있다가 이 모든 일이 닥치게 될 때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믿음의 자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사람들, 그들이 모두 여기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며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될 필요를 목사가 그토록 피를 토하듯 역설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환난을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이라야 하거든요. 핍박을, 불이익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이라야 그 믿음이 돌밭 위에 뿌려진 씨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의 가치를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의 마음 가운데 떨어진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정말 거듭난 성도의 심령 안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심기워진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거듭난 진정한 성도의 심령은 양심의 지배를,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깊이 뿌리내리고 또 뿌리내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삶은 더욱 신앙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으로 고정되게 되고,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능히 이기는 아름드리 거목 같은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제한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 속에, 자기의 마음 안에서 자기의 능력으로 신앙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모든 시도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져야 하는 거죠. 그 일은 말씀을 주위에서 듣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며 순종하여 살기 위해서 스스로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는 일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깨달아진 말씀에 순종의 삶으로 기름을 계속 부어 그 은혜의 불꽃이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는 삶에 믿음의 뿌리는 결코 깊어질 수 없는 것이고, 모든 유혹과 게으름을 물리치며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삶에 물된 동산처럼 그 신앙이 푸르고 싱싱하게 유지되도록 만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은혜의 수분은 결코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믿음이 콩나무 시루에 콩나물처럼 쑥쑥 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중요한 신앙의 원리,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지고 뿌리 내리고 길가나 돌밭이 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모든 진리들을 소상히 진리 안에서 깨달아가면서 그 믿음을 지향해 가려고 하지 않는 한 이 모든 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습기가 쉬 증발해 버림으로 어떤 신앙의 어려움도 핍박과 시련도 능히 이겨내지 못하는 믿음으로 결국 13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응? 아니 뭐 뿌리 내리지 못할 수도 있고 말라버릴 수도 있지. 저도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결국 그런 믿음이라면 시험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그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따가운 말씀처럼 결국 믿음의 자리를 이탈해서 배도하게 되는 그 결말을 피할 수 없게 되더라. 뿌리가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구속하신 은혜까지, 그 형언하기 힘든 하나님의 사랑까지 신앙의 뿌리가 내려있지 않는 믿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믿음. 정말 그 사랑에 다 있어서 건드리기만 하면 눈물이 터지는 은혜와 감격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폭받쳐 오르는 그 무엇인가가 그 심장 속에 들어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머리로만 알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은 그렇게 시련과 핍박과 신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 배도하게 되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교훈하셨습니다. 이러한 믿음 역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이 없을까요? 정말 없을까요? 죄인을 대속하신 그 십자가에 닿아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잠시 자라다가 이내 메말라버리고 소멸되어 버리는 시련과 핍박 앞에서 깨끗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믿음인가? 언제나 우리는 뿌리를 생각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뿌리를. 지금뿐만이 아니라 신앙이 위협받게 될 때를, 우리의 믿음이 마침내 시험대에 오를 때까지를 생각하시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단언하건대 우리가 종종 교회 안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 정체를 감추게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점점 그 존재감이 희미해지면서 사라지는 거죠. 없어져 버리는. 예. 믿음인 것과 믿음이 아닌 것이 그렇게 더욱 선명한 색깔을 드러내게 될 때가 곧 임할 것입니다. 듣고 깨달아진 말씀이 더 깊이 영혼에 뿌리 내리기를 성도 여러분 소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열망이, 소망이 여러분 안에 지금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안에 주어질 거예요. 부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더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면서 그렇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기를,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거룩과 의를 도모하는 이런 신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지금 그와 같은 마음이 부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믿음, 상관없는 삶으로 지금도 어둠 속에서 그러한 삶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자기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의 무게가 가볍게 이를 데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시간이 되셔서 종교개혁자들이나 혹은 그 시대를 막 지나친 청교도들의 설교집을 한번 사서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지금 제가 아는 설교의 수위는 그분들이 하신 설교의 수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위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확무한 진리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명하게 선포되는 시대에 설교자들의 설교를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죽같이 쪼개면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성도들의 영혼을 벌거벗겨 놓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고 정확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란 말입니다. 저는 그 시대의 설교자들보다 굉장히 부드럽고 유한 설교를 하고 있는 설교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무게가 한없이 가볍게 이를 데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한순간 끌어오르는 감정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자기 열정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이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찬양 집회를 하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을 들고, 내가 변화된 것 같은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다 해보셨잖아요. 과거에 변화된 것 같은데 정말 변화되셨던가요? 다시 삶으로 돌아가서는 전혀 달라진 게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뿌리가 없는 거죠. 뿌리가. 마치 무슨 마약에 취한 사람들처럼. 뭐 그 집회 가면 또 막 눈물 흘리고 하나님 주여 그랬다가 또 집회 끝나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고, 무슨 약기운 떨어지면 막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처럼.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어느 시대에도 신앙이 이토록 성경에 기반하지 않은 때가 없었던 무지하고 어두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중후한 경건한 삶의 무게를 담고 있지 못하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경박한 신앙으로 뒤덮인 그런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단편적인 종교의 생활에 만족하면서 습기 없는 신앙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 속에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과 하나님께 나아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는지, 우리는 믿음의 위인들의 그들의 평전, 그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그 점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치고 그가 그 하루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일과 그리고 조용한 시간, 조용한 곳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여겼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그것이 특별한 일이 되나 그들에겐 그것이 평범한 일상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들, 우리의 손에 익히 쥐어진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몸부림을 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뿌리 없는 형식적인 신앙에 매달리다 불어오는 광풍에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는 배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시편 18편 20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나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더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서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스스로 자신만만한 허황된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두려운 진리 앞에서 더 힘써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더 깊이 진리에 뿌리 내리는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공력이 나타날 때 불로 시험을 받게 되는 날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명히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깊이 뿌리 내린 신앙의 그 진위가 모두 드러나게 되는 날이 분명히 임한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참된 믿음에 뿌리 내린 영혼이기를 소망합니다. 더 깊이 살아있는 나무가 그 수원에 닿도록 더 힘을 다해서 뿌리를 뻗듯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믿음에 더욱 생기를 불어넣을 생명의 진리에 힘있게 내 영혼에 뿌리가 내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진리를 붙들고 거룩한 씨름으로 더 깊이 영혼의 뿌리를 내려가는 신앙이 되기를 여러분 오늘도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그자에게 그럴 의지와 그럴 마음과 그럴 뜨거움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다시 세상으로 사라져버린 대마 같은 자들이 결코 우리들 가운데 나오지 않기를 주께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진리가 귀에 들려지게 하셔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